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또 내 내 집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와, 우리 주변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 시간 다이아몬드 광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해외 토픽에 나왔는데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남편이 19살이고 아내가 74살입니다. 55살 차이가 있는 부부가 현재 살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해봐서 알지만 진짜 사랑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죄로부터 모든 고난과 악이 생겨나서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씻어주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예수님은 먼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실패가 아니라 진정한 성공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참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해야 합니다. 여기 강론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브루타입니다.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쉐마입니다. 쉐마는 히브리 말로 들으라,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우리의 마음은 밭이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그 밭 안에 4가지 종류의 땅이 함께 있습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길가처럼 딱딱한 부분이 있고요, 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가시덩굴이 함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가지 종류의 땅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한 밭에 함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은 4분의 1이고 4분의 3은 나쁜 땅입니다. 열매를 못 맺을 것 같죠? 비관적으로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4분의 1이 좋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럼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은 단점만 봅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 됩니다. 하지만 잘 되는 사람은 장점을 먼저 보고 그것에 집중하고 강점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밭에는 분명히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말씀이 떨어지면 폭발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마음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첫째,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가면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린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정하는 세상적 가치관, 마귀적 세계관이 도전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밖에 다른 욕심들을 없애야 합니다. 그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막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실을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기도응답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마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100배 이상의 결실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목사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설교는 잘한다. 이 는자는 우리나라 말이요, 우리 한글이 정말 묘한 겁니다. 그 조사 한 글자가 엄청나게 다른 뉘앙스를 만들어냅니다. 참 설교는 잘하네요. 이러면은 곤란해지거든요. 설교대로 살아야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굳게 선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큰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된다.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좀 반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급변하고 있는 21세기에 그리고 2022년에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데 꾸준히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우리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점점 더 좋아지죠. 이 리듬과 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팀과 찬양대가 점점 더 좋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안 볼 때 연습합니다. 매일 주일 오후 5시가 되면 찬양팀 모여서 연습하고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10시 전부터 할렐루야 찬양대가 모이더라고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직접 경험해야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직접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은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면 자기만의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내가 직접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 깊이 묵상하고 기록하고 실천합니다. 성경은 대충 훑어보는 뉴스가 아니라 샅샅이 파들어가야 할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잠언 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거를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보물이다. 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점점 더 깊이 성경으로 막 들어가는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성경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뉴스 보듯이 대충 훑어봐서는 잘 모르셔요. 통독도 중요하지만 정독 그리고 성경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물이 숨겨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내야 합니다. 깨달을 때까지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밤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새해를 맞이하는 그 첫 시간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가족이 만나기만 하면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이렇게 달라고만 하면, 요구만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여기가 미국도 아닌데 뭐 달라 계속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썰렁하게 해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집에 가서 많이 혼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이거에서 많이 해본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 함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다시 한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뭐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뭐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랑 같이 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여러분,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 그것도 얼마 안 돼요. 은 30. 그거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예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있습니까? 그런 그에게도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그분 곁에 잠잠히 있는 것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아몬드 광산과 같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보물을 캐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서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아몬드 광산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많은 보화를 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할 수 없는 것 참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카드를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자유롭게 예배실 나가시면 2층 로비에 말씀 카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뽑으시고 꼭 가실 때는 손 소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내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주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4절까지 찬양하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공고히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두려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다이아몬드 광산보다 더한 보배로운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새해 더욱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서 교회와 가정이 사랑의 용광로처럼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 사랑하는 자녀 손들, 학업, 직장 사업, 계획하는 모든 일, 나라와 민족, 그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